이 시간 진정 거듭났다면, 진정 거듭났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해화동과 성북동 가운데 있는 경신중학교, 그곳을 나왔습니다. 경신학교, 경신학원은 미국 북장로에 소속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제 세운 기독교 학교이죠. 제가 중학교 시절 복도를 지나면 항상 국어 선생님 한 분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 먹었냐? 너는 거듭났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저는 그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 먹었냐? 거듭났냐?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신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협회의 성경책을 가끔 가다가 들춰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선생님께서 국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방송 스피커로 교목이신 목사님께서 오늘 있을 예배 일정이 잠시 변동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국어 선생님께서 심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잡혔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왜 교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상을 찡그리고 계실까?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국어 선생님은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에 소속되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교목이신 목사님과 그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제가 그 국어 선생님을 생각할 때에 종교적 열심은 참 좋은 분이었지만 인격적인 열매를, 향기를 맡은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그 선생님은 이단 특유의 열심은 있었을지언정 종교가 지향하는 삶의 인격과 풍모는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났냐? 말씀을 읽었느냐? 그렇게 전도했던 그의 열정 이면에는 모든 이단에 속한 자들이 갖고 있는 특색, 즉 전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전도를 통해서 무언가 구원의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음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이단들의 열심 이면에는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가 있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한 열심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는 하죠. 우리 교회가 2월에 이단에 대한 예방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신천지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잘못된 영생관, 구원관을 갖고 있죠.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야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그들은 잘못된 성경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잘 아시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마지막 날 그 14만 4천의 순결한 영혼들이 그 숫자 그대로 자신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 명에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고 자신이 그와 같이 14만 4천 명의 영혼을 덧입는 순간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왕같은 나라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저희가 2월에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어떤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롤스로이스 차 12대를 갖다 놓고 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온다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면 세계에서 돈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자기들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가출하면서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이
신앙 지켜야 우리 가문 일으킬 수 있고 나중에 나 때문에 복받고 나 때문에 다 구원받을 테니까 내가 이 신천지 지켜내야 돼. 인터뷰하신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영생 로또 사기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기독교적 용어로 거짓말을 치장한들 그것이 어떻게 바른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믿으면 삶은 거짓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기에 그는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역으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삶이 되면 그 진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그 삶에는 반드시 참다운 사람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주님의 말씀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답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소극적으로는 이단의 어떤 유혹,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신앙의 본질에 맞닿은 삶으로 우리는 다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죠.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삶으로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썼던 바리새인 사람입니다. 그는 더군다나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상당한 상류 유대 지도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상류 유대 사회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타인의 시선을 피하여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의 핵심을 간파하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또 다른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 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아노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으로 그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니고데모야, 반드시 위로부터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유대교에 특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우르는 종교 지도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의 최고봉, 그 가능성의 최고조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듭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을 정말 뒤로 하고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에게 나온, 어찌 보면 마음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의뢰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산의 이름을 잘 아시죠? 네팔과 인도에 걸쳐 있는, 중국에 걸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 그 산.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자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한 마음, 양심으로는 하늘에 닿을 만한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신앙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낙제 점수다. 너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발을 붙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하여, 교회 생활 충실히 한다 하여 구원을 얻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3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하여 자동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세상에 대한 숭고한 지혜, 선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들, 혹은 석가모니와 같은 겸손한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오고 직장을 버리고 오직 전도에 한평생 바친다 한들, 그런들 구원을 얻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에게도 낙제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없는들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겠습니까? 이러한 낙제 점수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에 대해 깊은 근심과 시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용기를 갖고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에 대해 질문했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영혼의 근심과 시름이 있을 때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만 내 영혼의 밤 깊은 곳에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한 늘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다가 아닙니다. 한밤중에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더 자고 싶어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목마르기 때문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냉장고에 문을 열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진정 목마른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마름 가운데 물을 마시는 사람이 진정 목마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택에 냉동 창고에 큰 화재가 나서 소중한 우리 소방관 분들이 돌아가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느 밤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와, 불이 났어. 불이 났어. 그렇게 불의 뜨거움을 아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죠. 정말 화재에 대한 깊은 위험 그리고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베란다로 나가든지 창문을 뚫고 나가든지 문을 박차고 나가든지 그는 반드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진정 가정에 화재가 났음을 아는 사람은 불이 났다라고 단순히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마른 것과 목마르게 물을 마시는 것이 다른 일이요, 불이 났다고 소리치는 것과 불이 났기에 뛰쳐나가는 것은 이처럼 검정과 흰색이 다른 것처럼 큰 차이를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근심하고 단순히 목마르고 단순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염려는 결코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기 결단이 있지 않는 한 감정적인 목마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저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마르게 한밤중에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간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감, 그러한 추구,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주님, 모태에 들어가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 거듭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만 너가 거듭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를 내려 보내셨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안 하고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고유한 명칭입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그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과 그리고 능력을 이양받아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나 곧 인자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 사람의 모양을 취하는 사람, 그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누가? 예수님께서 바로 갖고 오셨다는 사실이 있죠.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에 다니엘에서 예언된 그 인자가 오늘 자신 앞에 계시다는 사실에 그는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자가 아니고서는 위로부터의 은혜를 가져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부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니 바로 그 은혜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해방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갇혀 있음 속에서는 결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진정한 자유자가 갇혀 있는 곳을 뚫고 들어와야만 그는 자유가 그에게 선물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에 닿을 수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그 손을 붙잡고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사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위로부터 부어진 그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를 가지고 온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져야 한다. 위로부터 내려진 내가 다시 위로 들려질 때만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거듭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하고 뱀이 등장하고 그리고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하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가기까지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걸어두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높이 올리실 터인데 그 십자가가 바로 너희를 살리는 은혜임을 믿는다면 너희들에게는 거듭남, 너희들에게는 구원,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보내줌,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시는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너진 인생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거듭남의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늘 깨닫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거듭남, 영생, 구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소조.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위험한 지경에서 구해주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회복시키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차량에서 빼냈군요. 위험한 곳에서 빼냈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길바닥에다 그냥 그 사람을 눕혀두고 그 사람을 구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를 급히 응급차로 병원으로 호송하겠죠. 그리고 그에게 알맞는 치료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이 교통사고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를 하게 될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그의 심정인 그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놓여 있다면 그는 마음도 이전처럼 회복되어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일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그냥 장수만세하는 것, 불로장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심 속에,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시작과 끝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사귐 가운데 존재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종의 관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듭남과 함께 구원과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느 한 지점에 만나고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언제 거듭났어? 나 언젠가 구원의 체험이 있었어? 나 언젠가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어? 너무나 중요한 은혜요 간증이기는 하지만 그 지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지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마치 길처럼, 선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듭난 인생이요,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녀요, 그것이야말로 지금 영원한 생명과 사귐을 누리는 영생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한 꼭지점,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점을 시작으로 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요, 그 선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타깝지만 자신의 은사와 간증을 자랑하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운운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뭔 말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되는, 우리 딸 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은 많이도 달랐습니다. 자신의 은사로 헌신했지만 부서에서 일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적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참으로 추하고 누추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듭났던 어떤 한 지점에 삶이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그 지점에 머물러서 그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그 옛날에 한 지점에서 다람쥐가 쳇바퀴처럼 분요하게 움직이지만 그는 선으로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자가 앞뒤로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했지만 그는 어느 한 지점에서 머물러 있었기에 그의 인격도 그의 삶도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지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느 한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오늘 3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두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이방 유대인들로 인해 비방을 당할 때 그는 유대의 상류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는 변호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던 그날 그는 예수님의 시체에 찾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몸을 그는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그의 이름이 이처럼 몇 차례 등장하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니고데모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동체를 돌아보고 있는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한순간 자신의 전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되 그날 밤 그 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삶이 선이 되어서, 삶이 길이 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정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 아니라 점을 떠나 마땅히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선이 되어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어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섬김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선으로 살아내는, 길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코 위에 도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남의 인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구원을 은총으로 받나니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지점에만 머물러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길 위의 사람이요 선 위의 사람이었으니 주님, 우리도 모두 점의 사람이 아니라 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